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또 하실 말씀, 또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백성들을 소원해서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소환하셨던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제사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책망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부분에 책망하셨냐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냐, 하나님 제 것인데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색내면서 드렸던 그런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숫소의 고기를 먹고 순염소의 피를 하나님께서 마시는 것처럼 너무 형식적인, 그냥 잡아서 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앞에서는 이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악인. 그래서 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미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복 받는 자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보고 왔거든요. 복 받는 자들은 이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고, 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게 복 받는 자다,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악인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게 악인들의 결과는 시편 1편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 멸망한다, 이런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결과보다는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50편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언약 백성들을 소환해서 너희들이 이런 죄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너 이런 죄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어 라고 하는데, 언약 백성들, 제가요? 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악인인가요? 아닌데요? 하면서 이게 이제 악인들의 길을 가고,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악인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악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악인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 너 잘 봐라, 너가 이런 특징들이 있는지, 이 악인의 길에 너가 서 있는지, 악인의 자리에 앉고 있는지, 악인을 따라가고 있는지 네가 잘 살펴봐라 라는 의미로서 이 시편 50편 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하나님 말씀이 이 악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악인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마무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은 결국 악한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결국 악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말씀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결국은 말씀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16절에서 보시면,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감히 내 언약의 말을 너 입에 읊조리느냐, 여기서 감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감히, 야, 네가 감히 내 말을 네 입술에 두느냐, 이런 거예요. 불쾌하시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불쾌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쾌하시냐면 17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이겁니다. 네가 내 교훈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 그리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는 거죠.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둔다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데, 사실 이 악인들은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 향해서 지금 악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뒤로 던져놓은 그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쫓아가려고 할까? 18절부터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18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에 나오죠. 도둑과 연합한대요. 좋아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겠다는 거죠. 또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 쾌락을 즐기는 자들,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자들, 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입에는 누구의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에게 내어주고 내 입은 결국은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는 거짓을 꾸미며 공박하며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악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그들의 실상은 10계명에서도 금하고 있는 그것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7계명이 가늠하지 말라, 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또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겉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율법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전혀 내 말에는 전혀 기울이지 않으면서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 말을 지키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뒤로 던져버리면서 어찌 그 말을 가지고 자꾸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불쾌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불쾌하시다. 악인들에게 하나님 불쾌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부패한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버리게 되고요, 부패한 마음이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19절이에요.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지금 예수님은 오늘 말씀 20편 50편에 있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이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치장을 하고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부패한 마음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비방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분개해서 화가 났습니다. 근데 화가 난 이유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 거짓말을 했다고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속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악한 자들이었거든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켜버린 거죠. 그들은 더러운 것이 입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부패의 마음에서부터 입을 통해서 나온다. 더러움은 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자신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렇죠? 자신들을 공격하는 듯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이 싫어졌고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을 또 공격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 더럽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더럽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더럽냐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은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누가 더 깨끗할까요? 한번 재보세요. 누가 더 깨끗할까요? 아니면 누가 더 더럽냐고 여기서 막 논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모두 다 실패자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선하냐, 이걸로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악 앞에서 누구도 당당할 수 없어요. 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마음이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입에 두고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거든요.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처럼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면 이 부패한 마음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무엇이에요? 다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다 더러운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선한 생각, 이 선한 생각조차도 때로는 금방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선한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로 나가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부패함이 해결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시작. 악인은 외식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데 그 외식,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겉바 속촉이라는 말씀 아시죠? 겉바 속촉 뭐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네, 사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쓸 때 쓰는 말이에요. 뭐 쿠키가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하다, 맛있다, 뭐 이런 거죠. 또 튀김을 먹는데 겉은 바삭한데 속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예요. 맛있겠죠.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럴 때 겉바 속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먹는 것들은 맛있기라도 하죠. 근데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면요,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악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총 9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높은 자리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에요. 높은 자리에 잠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목회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섬겨주시니까 자꾸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이제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물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저로서 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가 인사해 주면 되게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에요.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랍비요 오셨습니까? 랍비요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예요. 인사받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랍비가 있는 옷을 굳이 티나는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랍비처럼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외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에요. 천국문을 닫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에 있는 그들의 이제 모습이에요. 속 모습은 진리를 팽개쳐버리고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자, 네 번째는 지옥문으로 끌고 가는 자들. 지옥문을 끌고 가는 자들. 또 다섯 번째는 눈먼 인도자다라고 해요. 눈먼 인도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자기도 보지 못하면서 보지 못한 사람은 데리고 가겠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빠지고 만다. 그렇죠?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속이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여섯 번째는 형심만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없고 형심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형심만 남아있는 경우들은 뭐가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정시에 딱 예배 땡 종치고 예배를 딱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늦은 사람
누가 늦었어? 이렇게 따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딱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대로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예배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는 우선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을 지켜서 딱 그 시간에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자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또 7번째는요,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합니다. 겉은 깨끗하게 차려입었지만 마음속은요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8번째는요, 회칠한 무덤, 무덤이 아니고 무덤 같은 자입니다. 무덤 같은 자.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하게 칠해놓았지만 안에는 썩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9번째는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들이에요. 손해보지. 이건 무엇이냐면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같았으면 이렇게 선지자들처럼 죽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뭔가 선지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속으로는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죽었지, 나 같으면 왜 죽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이 몸에 배어있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이 배어있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막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아니면 그게 익숙해져 있던 환경인데 그것이 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옳은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악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몸에 배어 있는데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나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나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들 중에서 이렇게 외식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이야기하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시작. 악인들은 결국 망합니다. 망한다! 입니다. 망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망한다! 악인들이 망한다는 거죠. 악인들이 망합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야 악인아, 네가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는구나. 내가 잠잠하니까 조용히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 이유가 따로 있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오셔. 예수님은 다시 안 오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했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그들은 나쁜 짓을 해도 들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괜찮았거든요.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괜찮아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드러내시겠다고 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드러내실까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인생 뭐 있겠어 하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인생 뭐 있겠어, 이렇게 살다가 끝이겠지 라고.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악인들은 하나님을 잠잠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착각했을까요? 역시 잠잠하셨기 때문에, 악을 행해도 잠잠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잠잠하신 분이 아니라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잠잠히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을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악한 자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 말씀인데요, 붉은 글씨만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이웃에 대하여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들을 뽑아 버리겠다.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같이 이것도 붉은 글씨만 시작.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건짐을 받을 수도 없고 누구도 건져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심판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다른 이유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경고를 하시는데 이 악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과는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왜 경고하실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드럽게 얘기하십니까? 좀 무섭게 얘기하십니까? 조금 무서워지잖아요. 아무리 부드러워도 뭐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서운 엄마 아빠죠. 웃으면서 하는 거는. 그래서 조금은 좀 무서운 표정을 가지고 또 엄하게 딱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면 매를 들 거야. 그래서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호적을 파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내치겠다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고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겠다라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경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것은 회복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구나, 너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내 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멈추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50편에서 앞에 부분에서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사실 누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택한 받은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살다가는 너 망한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한 번 경고해서 들으면 제일 좋고, 두 번째 경고함에도 안 듣고, 세 번째 경고에도 안 들으면 어디 하나 부러져서 오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어디 하나 부러뜨려 가지고 아유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셨는데 내가 좀 고집을 부렸다고. 근데 그것이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그 시간들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셨는데 내가 좀 고집을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셔갖고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악한 길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해라. 그것이 참된 예배다.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 가장 마지막 절인데 23절 볼까요? 23절 없나요? 23절 없어요? 네, 23절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자들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15절까지 택한 백성들 향해서 바르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악한 자들의 이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네 내 말 단디 들어라. 네, 이거는 저쪽 부산에서 쓰는 말이에요. 단디 들어라. 단디. 저도 6년 동안 살다 보니까 되게 익숙하네요. 단디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는 죽음이다. 결국 멸망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악한 모양을 버리고 예배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예배를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이 악한 일로부터 떠나고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너희들이 살아내야 될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이 예배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예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형식을 갖추고 드리는 예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생각으로도 그렇고 언어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습니다. 아주 부족할지라도 분명히 좋은 생각, 선한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예배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다. 그래서 겉과 속이 동일하게 드려지는 예배. 겉과 속이, 겉으로는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앉아가지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속에서는 다른 생각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동일하게 드려지는 예배, 또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예배, 그러니까 신앙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감사가 있는 예배를 원하세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감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오늘따라 말씀이 기네요 하면서 속으로 자꾸 오늘 이 찬양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많은지 이러면서 감사가 사라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앉아있지만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가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물론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감사가 있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생각과 언어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악이 원하고 악한 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생각 또 언어 행동들을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단순히 악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택한 백성들에게 이 악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주시해서 봐라.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이 모양이라도 쫓아가는 날에는 너희도 망하게 된다. 조심해라. 경고한다. 너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